오늘 계시록 변론중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장을 통하여 총론과 반드시 속기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계시록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시면 시대마다 세법을 통하여 그 시대 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동안에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무서운 환난과 재앙 아래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택한 종들을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길과 마땅히 이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섭리를 이루기 원하셔서 계시록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의 머리로서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밀을 드러내 주어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는 이제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변론할 수 있는 그러한 숨은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계시록의 요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일곱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일곱 나팔은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일곱 대접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먼저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네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의 신앙 노선이 무엇이냐, 제네미주를 영접할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책망한 일과 칭찬한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일곱 교회를 통하여 제네미주를 영접할 첫대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이제 첫대교의 역사에서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면 이기는 자들에게 새 시대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줄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알기가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 계시록인데요. 계시록을 먼저 보시면 사도 요한이 있었지요. 사도 요한은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초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제 침례 요한이 했지요. 침례 요한은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요한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했거든요. 침례 요한에게는 이제 초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사명을 줘서 은혜 시대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사명을 준 것이 지금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되겠지요. 사랑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제레미야가 오실 것을 말씀해서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계시록을 쓴 것이 되겠지요. 계시록은 제레미야를 영접하기 위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제레미야를 절대적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이제 원자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만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이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있었지만은 영육간의 환난과 전에 구원받는 일은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받는 일을 중점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사명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을 이제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수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에서 계시록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계시록은 다른 틀의 진리라고 하면 한 명밖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에서는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이제 다림질을 진종이 이 땅에 나타나므로 1300년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종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설정된 아이가 태어난다 그랬죠. 이거는 세상의 열왕을 통치할 수 있는 이러한 통치권을 가진 말세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설정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 주셨는데 주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종이 이제 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지휘판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는 종으로 나타났는데 이 종이 바로 첫대계 사사가 되겠습니다. 청량하는 일들은 이제 다른 절의 말씀을 뜻했는데요. 스가랴 4장 10절과 이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진리의 다른 절의 말씀을 온 땅에 전파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의 계시록을 완전변의 율동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동물의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만에 역사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전삼년만에 다시안의 사명을 진리의 다람쥐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진리의 다람쥐의 말씀으로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환란의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호승천했다가 이제는 천일왕국의 왕권과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것은 지상 천년평화왕국에서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름으로 에덴 동산을 일으켜서 이제는 완전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본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을 예정을 하신 건데요.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이제 민족적인 종교에 이제는 율법적인 교회에서 세계적인 종교의 은혜시대 교회가 나타나므로 2000년 동안 모든 이방인에게 주님을 구세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셔서 낙원에 가는 주거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오셨죠. 요거를 이제 십자가에 돌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가 없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기 원하셔서 오기 때문에 심판 때 오시는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세세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야곱의 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사 2장 3절이나 이가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 죽어서 새 시대 천년평화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야곱의 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아주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이거의 요체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계시록을 아는 자들에게 알게 되면은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이 시대에 하는 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풀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그러한 열쇠가 이 계시록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제 조직화시켜서 때를 알게 하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구원받을 일을 하게 하신 일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고 심판과 환란의 재난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인데 이 계시록은 아무나 사사로이 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대적인 사명자가 아니면 풀 수가 없는데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제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이사 19장 20절에는 인간 영혼의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14만 4천을 일으키는 한 사명자가 나타나고 또 그 14만 4천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백성을 살리는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삼는 종을 보낸다 그랬는데요. 중재자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빼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 정말에는 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삼아서 주님의 대행자를 삼아서 인간 정말의 역사에 구원하게 하는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종을 특별히 밖에서 2장 23절에는 인을 삼을 줄 해서 인의 권세를 주는 그러한 사명자가 있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제 첫대기의 사명자인데 그것이 새로운 종이라는 뜻으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순회종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무슨 뜻이냐? 인의 권세라는 것은 지금까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예수님의 대언기도로만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언기도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인간적으로는 또 이렇게 인의 권세를 줘서 인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인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방 땅끝에 해돋는 데서 나타나서 우리 종들의 이마인 지각이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3자 되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몇 가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주신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야 심판 때 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연의 사명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연의 사명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과 나와서 해야 될 일을 알려준 것이 또 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인간 정원의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 무장을 시켜서 통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변론권세 받은 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청량줄로 다른 줄을 전하게 해서 그것을 청량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을 일으키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살리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얘기에 위해서 이 계시록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로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으로 14권의 편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줬지요. 근데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데 예언서 계시록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배를 전하여 심판과 환란장의 날에 살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말세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예언서에서는 세일이라고 그랬고 세상을 심판하여 예정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세일인데 그 일을 하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걸 다시 동방역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사명이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제네들을 영접하게 하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선지국가라는 사실을 예언서와 또 복음서에도 또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끝을 맺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이제 11장에 보시면 지휘관들 대로 청령을 해서 첫 대결을 일으킬 것을 얘기했거든요.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 그랬는데요. 또 계시록 1장 12절이나 이제 20절에 보면 일곱 금첫대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금첫대를 썼는데 이것이 금첫대의 첫대기의 사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왜 하시느냐? 심판 때 얘는 구원받을 구원을 받게 할 사명자를 일으키고 또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이제 환란과 전에 죽지 않고 세대 축복을 주기 위해 언어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 계시록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계시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나팔을 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천년 평화 왕국의 시장 왕국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 일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시대는 언제부터냐? 이게 1세기에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보면 참으로 오래전에 쓰여진 것이죠. 이 계시록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인간 종말에 대해질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는 언제부터 계시록 시대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이제 징조의 예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먼저는 4대 병마가 나오는 시대다. 두 놋산과 4대 병마가 나온다 그랬는데 스가랴 6장 1절에서는 두 놋산을 먼저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은 양대 세력으로 이제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양대 세력으로 나타날 때 4대 병마가 나타나서 세상적에 사상적으로 세력적으로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날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마는 복음주의를 뜻했는데 복음주의는 이제 왕국권으로 해서 세시대 척을 주겠다는 이 진리의 복음운동을 뜻했고요. 이제 붉은 말이 나타난 것은 무신론 유물론에 배반하는 정치가 돼서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이제는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많은 악을 저지를 걸 또 말씀을 했고 그 악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쓰게 한 방법인 것을 나중에 알고 보면 아실 수가 있고 그 공산당의 악을 없애는 것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또 알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청황생말 시대인데 청황생말 시대는 협정주의가 나타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마귀의 세력이 미혹해서 이제는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일로 미혹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에 지금 처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이 좌파 정권이 바로 미혹의 세력이고 멸망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들이 1970년대부터 주계장막, 철회장막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해서 평화공존 시대로 나온 것 자체가 바로 마지막 협상 시대다. 이때가 이제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그 복음의 시대가 언제 올 것이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게 한다 그랬고 그다음에는 난리와 손을 드는다 하셨는데요. 이것이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거든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친다 그랬거든요. 그건 한국의 6.25 동남과 재침의 환란을 예언했거든요. 세 번째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데 그것은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도록 예언된 것이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인데 그 일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난 날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세상 끝이라서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세기 종말보다는 많은 재난이 내리다 21세기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첫대계가 역사를 하시고 이제는 세세기는 역사가 진행될 때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선구적인 놀이에 예비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불원간에 참선면에 들어가면 참선면에 변론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후삼년만의 역사가 진행되면은 세상이 끝나고 새 시대가 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예언서를 반드시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게 원하셔서 예언서를 이루기려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다 이랬죠. 요 계시는 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인데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시대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되 예제장간에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났죠. 1900년 이상이 지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속해될 일이 언제 계시록 시대가 오리냐,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다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느님이 들어쓰는 마귀의 편과 하느님의 참된 종의 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것은 첫 번째 뭐가 반드시 속해되느냐, 계시록 6장 4절에서는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이거든요. 그걸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하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에는 재림주가 오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거는 스탈린이 1917년에 이제 타락을 해서 레닌 막스주의가 나타나므로 볼셰비의 혁명으로 이 세상에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공산당 세력이 등장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계록 시대로 됐다 그랬으니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102년 됐죠. 이게 이제 계록 시대가 그렇게 진행돼서 지금까지 모든 징조연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 마지막 예언이 성취될 날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귀 편에서 이제 반드시 속게될 일이 시작된 것이니까 100년 전부터 이미 계록 시대가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서 하나님의 사명제를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지 천사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고 꼭 반드시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계시록 10장 11절에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 하리라 그랬죠. 그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갖춰놓았던 모든 예언서가 2500년 내지 2700년 됐었던 예언서를 다시 예언해서 인간 주머니에 될 일을 알게 하셔서 이때 구원받고 이제는 신발을 면하고 세제 축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종이 나타나는 것이 하느님 편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속해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알고 보시면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의 역사가 첫대교의 역사인데, 첫대교의 역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하게 되거든요. 첫대교가 낙선하면 이제 교회 통일이 일어나고 진리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두 번째 교회 통일이 이루어지고 권세 통일에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성년의 역사를 이제 조금 소개해 드린다면, 전성년에 들어가게 되면 37개월 동안 입맞는 역사가 진행돼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도가 이제 일으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개월 황충해난이 오는데, 5개월 황충해난 때는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옛날에 우리가 못 박은 그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회개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5개월 황충해난 때 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대로서 옛날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악한 정권에서 재앙으로 구출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통해서 6월절 재앙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홍해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해산에 들어가서 또 이제는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재앙을 따지는 건대로서 뭘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지금 102년이 됐는데, 그때까지 이제 태어난 자들 중에는 예수를 알지 못한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 지역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 이 땅의 구원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오삼년문에 들어가면 오삼년만부터는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속히 될 일을 여기 알려준 건데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를 했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했고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증거도 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앞으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어떻게 진행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시록에 다 알려줘서 이제 천년평화왕국이 오고 천년평화왕국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므로 영원한 무궁세계의 그런 완전한 성전화가 이룰 것을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종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시의 대표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되어야 이런 계시록을 완전히 변론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진리의 대표적인 종인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청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를 완전 변론으로 변론 모델 받은 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다시의 사명자가 되어서 진리의 다람질로 이는 온 세상을 전하는 변론의 역사를 할 종을 뜻했거든요. 그 종을 통해서 그 변론대로 이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을 이루고 변론대로 세세를 이루는 역사를 하실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복받을 자들에게는 반드시 만나야 될 자가 만나야 할 사명자가 바로 세계인 사명자인 다시 예언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는데 이 두 중에 권세를 주는데 증인 권세, 말씀 권세, 자유로운 권세를 주거든요. 그러면 인마진 14만 4천 명은 분량과 권세 능력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런 권세를 받아서 이 마귀 세력을 등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거든요. 청군 전사가 물론 보호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받아야 이 시대에 재미를 용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이제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을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한 첫 대결을 이루게 된다. 지금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완전한 첫 대결가 이루는데 완전한 첫 대결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완전 변에 이루는 종이 나와야 되겠죠. 완전 변에 이루는 종이 나오면은 그 변론으로 청량하게 되고 청량이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충성과 진실을 다한 자들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고 완전 변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새 시대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거든요.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한 일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변을 듣고 순종하고 은혜가 돼서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3대 무장을 갖추게 되거든요. 말씀 무장, 이제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을 갖춰서 재미 용접할 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진리통일을 이루게 되고 두 번째는 교회통일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대교에 들어오는 자와 첫째 들어오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데 첫 대교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바벨 교회가 되는 겁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환란에 빠져서 멸망당할 사람들을 뜻했고 이제는 진리 앞에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청량을 받아서 완전한 첫 대교에서 이제 변호성도가 되든지 새시대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든지 이러한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의 어떤 서론을 총론적으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한 절 한 절 정확한 결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반드시 이 연설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